세월은 시간이 흐르는 현상 자체,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인간이 경험하는 변화와 상실을 통칭하는 말이다. 동양과 서양, 고대와 근대를 막론하고 사람들은 세월의 속성을 어록과 격언, 그리고 어휘를 통해 기록해왔다. 이 자리에서는 어휘, 명칭, 어록, 격언, 속담 세 범주에 걸쳐 세월이라는 개념을 분석한다. 먼저 세월을 정의한 동양의 어휘부터 짚는다. 일월서이라는 말이 있다. 날, 일, 달, 월, 갈서, 어조사의 날과 달은 흘러간다는 뜻이다. 공자는 논어 양화편에서 이 표현을 쓰며 이렇게 덧붙였다. 날과 달은 흘러가고 세월은 나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원문은 일월서의 세불아여이다. 이 어휘가 정의하는 세월은 인간의 의지와 무관하게 진행되는 자연의 질서다. 멈추거나 되돌릴 수 없고 오직 흘러갈 뿐이다. 공자가 이 말을 한 맥락은 수양과 학문의 시기를 놓치지 말라는 경계였다. 세월의 흐름은 단순한 물리적 사실이 아니라 도덕적 태만에 대한 경고로 쓰인 것이다. 이 개념과 정확히 같은 결론에 도달한 인물이 동진의 시인 도연명이다. 도연명은 잡시에서 이렇게 썼다. 세월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 원문은 세월 불때인이다. 공자의 일월서이와 도연명의 이 구절은 수백 년의 시차를 두고 동일한 명제를 반복한다. 세월은 어떤 인간도 예외로 두지 않는다는 것이다. 도연명은 전원으로 귀걸해한 뒤 인간사의 덧없음을 시로 남겼다. 세월의 무심함은 그의 시 전반을 관통하는 주제였다. 같은 명제가 서양의 격언에도 존재한다. 영국에는 이런 격언이 있다. 세월과 조수는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 원문은 Time and tide wait for no man이다. 직역하면 시간과 조수는 어떤 인간도 기다리지 않는다는 뜻이다. 조수는 자연이 정한 리듬에 따라 움직이며 인간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다. 세월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이 격언의 논지다. 배가 조수를 놓치면 항구를 떠날 수 없듯이 적절한 시기를 놓친 행동은 그 기회를 되찾지 못한다. 도연명과 공자의 동양적 표현이 원리의 선언이었다면 이 영국 격언은 그 원리를 실용적 경고로 변환한 것이다. 이번에는 세월이 인간에게 행사하는 힘의 범위를 다룬 어록으로 넘어간다. 로마의 시인 베르길리우스는 이렇게 말했다. 세월은 모든 것을 빼앗아간다. 심지어 마음까지도. 베르길리우스의 이 문장은 세월의 작용을 단순한 외적 변화에 국한하지 않는다. 물질, 건강, 관계를 넘어 내면의 상태인 마음까지 세월의 침식 대상으로 본다. 여기서 심지어 마음까지도라는 표현이 핵심이다. 마음은 일반적으로 자아의 고유 영역으로 여겨지지만 베르길리우스는 그것도 세월 앞에서 예외가 아님을 단언한다. 세월은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이 아니라 존재 전체를 관통하는 힘이라는 시각이다. 사마천은 사기에서 이렇게 말했다. 세월은 얻기 어렵고 잃기는 쉽다. 사마천이 이 문장을 쓴 사기는 중국 최초의 기전체 역사서다. 수십 년에 걸쳐 완성된 이 책의 저자가 세월의 비대칭성을 이 한 문장으로 압축했다. 얻는 것과 잃는 것 사이의 이 비대칭은 세월의 본질적 속성이다. 축적은 오랜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지만 소멸은 순간적이다. 이 관찰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역사 속 국가와 왕조의 흥망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사마천이 기록한 수많은 인물들의 궤적이 이 명제를 뒷받침한다. 프랑스의 모럴리스트라 브리에르는 사람 각양각색에서 이렇게 썼다. 세월은 우정을 강하게 하나 연애를 약하게 한다. 라 브리에르는 17세기 프랑스 사회를 예리하게 관찰한 인물이다. 이 문장은 세월의 작용이 대상에 따라 정반대의 결과를 낳는다는 점을 포착한다. 우정은 시간이 쌓일수록 신뢰와 공유된 경험을 통해 단단해진다. 반면 연애는 시간이 지날수록 초기의 강렬함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세월은 단일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아니라 각 관계의 성질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는 힘이라는 것이다. 러시아의 극작가 그리보 예도프는 지혜의 슬픔에서 이렇게 말했다. 행복한 사람은 시계에 관심이 없다. 이 문장은 세월의 주관적 속도를 다룬다.
시계는 세월을 측정하고 분절하는 도구다. 시계를 의식한다는 것은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혹은 얼마나 남았는지를 계산한다는 뜻이다. 그리보예도프의 관찰에 따르면 행복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이 계산을 하지 않는다. 세월의 흐름을 잇는 상태가 곧 몰입이며 몰입은 행복의 조건 중 하나다. 역설적으로 세월을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이 세월을 가장 충만하게 사용하는 순간일 수 있다. 이제 한국의 속담으로 시각을 옮긴다. 한국에는 이런 속담이 있다. 도끼 자루 썩는 줄 모른다. 직역하면 손에 든 도끼 자루가 썩어갈 정도로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것을 알아채지 못한다는 뜻이다. 실제 의미는 재미있는 일에 빠져 세월 가는 줄 모른다는 것이다. 이 속담은 세월의 무감각한 경과를 표현한다. 그리보예도프의 어록이 행복한 사람의 시기에 무관심을 긍정적으로 서술했다면 이 속담은 같은 현상을 조금 더 중립적이고 관찰적인 시각으로 포착한다. 도끼 자루가 썩는다는 이미지는 세월이 얼마나 조용히 그리고 가차없이 지나가는지를 구체적인 물질의 변화로 보여준다. 같은 한국 속담이지만 전혀 다른 방향의 감각을 담은 것도 있다. 세월아 좀 먹어라. 이 속담은 세월이 빨리 가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을 이루는 말이다. 좀이 천천히 파고드는 것처럼 세월도 느릿느릿 흘러주기를 바란다는 뜻이다. 앞서 도연명과 공자, 영국 격언이 세월의 속도를 경고의 맥락에서 다루었다면 이 속담은 그것을 반대로 소망의 언어로 표현한다. 붙잡고 싶은 순간, 끝내고 싶지 않은 시간 앞에서 사람들은 세월에게 느리게 흘러달라고 청한다. 마지막으로 한국 속담 하나를 더 살핀다. 세월이 약이다. 아무리 애통한 일도 세월이 흐르면 차차 잊게 된다는 말이다. 이 속담에서 세월은 빼앗는 힘이 아니라 치유하는 힘으로 등장한다. 베르길리우스가 세월이 마음까지 빼앗는다고 했다면 이 속담은 그 망각의 작용을 회복의 기제로 본다. 상실과 고통은 세월 속에서 희미해진다. 같은 망각의 속성이 베르길리우스에게는 상실이고 이 속담에서는 치유다. 세월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동일한 현상이 전혀 다른 의미를 획득한다. 세월은 동양과 서양 모두에서 멈출 수 없는 힘으로 정의되었다. 그 힘은 우정을 단단하게 만들기도 하고 고통을 희미하게 만들기도 하며 마음마저 빼앗아 가기도 한다. 작용의 방향은 달라도 세월이 인간의 통제 밖에 있다는 사실만은 어느 시대의 언어도 부정하지 않았다. 사마천은 사기에서 이를 가장 간결하게 정리했다. 세월은 얻기 어렵고 잃기는 쉽다. 동양과 서양의 어록은 세월이 인간의 손을 벗어난 힘이라는 사실을 한 목소리로 증언한다. 공자의 1월 서의부터 사마천의 비대칭에 대한 통찰까지 이 모든 언어는 흐르는 시간 앞에 선 인간의 유한함을 정직하게 드러낸다. 성경은 이 유한함을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앞에서 취할 태도를 제시한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한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시편 90편 12절의 이 구절에 따르면 세월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영원하신 창조주 앞에서 하루하루를 헤아리며 살아가라는 부르심이며 인간이 기다려주지 않는 세월의 주인은 아니어도 그 세월을 지으신 이를 향해 마음을 둘 수는 있다는 것이다.